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소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15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113편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 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18편까지 6월절이라는 절기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시로 불려졌던 모음 묶음집입니다. 오늘 115편은 113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진 않지만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제 찬양시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115편에서는 우상과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115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바로 앞에 114편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수많은, 특히 이제 바다와 산들과 요단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도망하여 물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운 백성들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대단한 민족처럼 보여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앞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성소 삼으시고 영토 삼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뭐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망간다 한들, 또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성소로 영토로 삼아주셨을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제 시인이 115편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민족이라는 이렇게 칭찬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입니다라는 사실로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 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반면에 그럼 우리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114편에서는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갈라진 이야기, 아주 극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기록했지만 이스라엘의 더 많은 역사와 그들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소와 또는 하나님의 영토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그 이력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기보다는 늘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우리들을 보면 마땅히 우리의 드려져야 될 영광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그리고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부터는 우리도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든 우상은 더더군다나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히 들었던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영광을 받을 만한 인간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구멍이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는, 눈과 코와 목구멍이 있어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돌려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인간이 만든 인간보다 더 못한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즉 성품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그 존재가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상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조차도, 오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상의 이런 무능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각이나 그런 여러 상을 의지하여서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그 앞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우상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처럼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조각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과 그리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 가득한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면 그 조각상 앞에서만 절하지 않는 것이면 좋겠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덧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사고 방식과 체계들이 우리의 이 본연의 모습으로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게 바로 우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또는 긴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세상에서 제공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에 의해서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조각은 없어졌지만 더 위험하게 우상에 노출되거나 또는 우상을 따라갈 위험이 거기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죠.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돈이, 재산이, 재물이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많은 돈과 재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엄청난 상실감과 허무함 가운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격적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만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채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이 인생의 모습이죠. 그 끝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는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세 구절, 9절부터 11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시다. 10절에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시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의지했던 도움과 방패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도움과 방패 이것만 있으면 인생의 험한 파도들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방패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을 깨뜨렸던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그 모든 시도가 그 모든 질서를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행복한 세상에서부터 저주받은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로 인해 그 이후로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저기서 기웃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복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한마디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7절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 땅은 하늘은 하나님 것이고 땅은 사람 것이라고 해서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은 산자들만이 밟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또 우리에게 주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존재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산자들에게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우리가 밟고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더 이상 밟지 못하는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서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인식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이 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로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음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음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이 땅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시며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비록 우리의 당장의 시선을 사로잡고 당장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더 큰 허망함과 허탈감과 더 큰 상실감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근본의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또 우상에 목매어 있는 우리의 그런 불행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진정한 만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큰 기적이며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이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